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거듭난다라는 표현으로 쓰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육신의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만은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듭났으면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점점 자라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빨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더러운 말을 하면 안 된다. 상대방의 감정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로 감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분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분하면은 남자들의 전유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의 혈기를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남자들 못지않게 혈기를 잘 부리는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여자들 중에서는 삐치는 거 있잖아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도 더 잘 삐치는 것 같아요. 그 삐치는 것도 분노를 바라는 것 중에 한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분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욕주의자들은 이 분은 근본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죽이는 방법으로서 금식을 얘기를 해요. 금식을 하면 몸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분노를 발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이 분을 죽여야 된다. 금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에피큐르스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에피큐르스 철학자들은 인생을 쾌락주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쾌락은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라는 것은 쾌락과는 정반대의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큐르스 학자들은 이 분을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생각들이 성경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분도 표현을 할 때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안 하면은 속에서 한꺼번에 쌓여 있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10번을 참으면은 한꺼번에 10배의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분 그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분을 내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을 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셨고 아주 화가 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예요. 눈이 아주 그냥 화가 난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분이 극에 달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분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리치고 그리고는 그 성전에서 다 쫓아내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장차 올 진노를 피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은 또 분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분을 내라라는 얘기예요. 분을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분을 내기는 내는데 무엇 때문에 분을 내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죠. 여기에서 의분과 그리고 잘못된 분, 악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분을 많이 내야 돼요. 역설적으로 말하면은 의로운 분을 낼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렇게 얘기했죠.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감각 없는 자라는 말은 양심이 무디어져서 굳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죄에 대해서 양심이 굳어져서 자신이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을 나타낼 줄 모른다. 이게 양심이 굳어졌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또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그 악에 대해서 분을 나타낼 줄 모르는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게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악에 대해서 분을 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97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한다면은 악에 대해서 분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자가 나쁜 남자들에 의해서 아주 공경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분을 발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법들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면서 독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분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을 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 대해서 분을 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불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분을 발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악하게 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을 나타내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분이 악한 분인가? 하나님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고 분을 내는 거예요. 민수기서 16장을 보면은 고라당이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 모세와 아론을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도전을 했죠. 그러다가 주범 250명이 불에 타 죽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분을 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권 문제로서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면서 분을 나타내는 거죠. 억울해하고요. 이런 것은 선과 악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권 문제와 관련된 거죠. 이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차라리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조금은 손해를 보고 조금은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보 같다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조금만 손해보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돼요. 세 번째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너무나 급하게 분을 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가 되어져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말과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또 나중에는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뒤끝이 없다는 말이 좋은 말처럼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 아니에요. 나만 뒤끝이 없으면 뭐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빠져 있는데 나만 뒤끝이 없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영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밀양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살인범이
유괴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평생 동안 그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신앙을 찾기도 하고 별별 수를 다 써가면서 고통을 겪는데, 감옥에 간 그 살인범은요, 감옥 안에서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다 이제는 해결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분을 발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발하는 분이에요. 나의 분은 어떤 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나의 분은 의로운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과연 나의 분은 의로운 분인지 악한 분인지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세 가지 면에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분을 바라고 난 이후에 불만과 불평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복수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뒤끝이 있지는 않습니까?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계에 두절이 오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결과가 왔다면 그 분은 잘못된 분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잘못된 분을 바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감정을 잘 처리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다, 잊어버리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피해서 가는 거죠. 성경은 안 보면 그만이다, 잊어버리면 그만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말씀해요. 감정을 잘 조절해서 용서까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화평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요, 온유의 열매도 맺지 못했고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분을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분을 바랄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런데 시간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냐면은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라는 말은 잠들기 전까지. 그런 의미예요. 물론 악한 동기로 분을 품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선한 동기로 분을 바라는 것조차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부부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 서로 자녀를 잘 키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동기 아닙니까? 선한 동기죠. 좋은 동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안 맞아서 부부가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네 방, 나는 네 방. 그래가지고 그냥 분을 품은 채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니까 밤새도록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런 사이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날이 새면은 이혼을 하러 나는 갈 거야. 이게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비성경적인 생각을. 그래서 한 번 분을 품으면 분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에게 저는 세 가지를 권고하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분이 풀릴 때까지 잠을 자지 마라. 왜? 성경에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했으니까 분이 안 풀리면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잠을 자지 않으면서 밤새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특히 묵상을 하냐면은 주님의 그 용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했고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해달라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하고, 그래서 내 속에서 내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잠을 자지 마라. 분이 풀릴 때까지 잠을 자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해라. 무슨 말씀이요?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그렇게 처절하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용서하신 그 주님의 용서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 성령께서 내 감정을 지배하셔서 내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거룩한 감정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저희 아내에게 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잠 잘 자세요. 잠을 잘 자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잠을 잡니다.
수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 말을 한 지가.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 말을 하면은 그날 하루 동안에 혹시나 부부간에 잘못된 감정이 있었다면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서 다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화해의 말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할 수 있으면 잠을 자시기 전에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자세요. 한마디예요. 감정이 그날 얽히고 설켰던 아니면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그 말 한마디에 감정이 해소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분 그 자체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의 감정을 함부로 표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잘 조절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분을 바라는 것이고 개인의 이권 때문에 바라는 분이고 통제가 안 되는 분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에서 바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은 나타내지 않는 것이 좋지만 나타나더라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다 극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의 감정이 자저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분을 바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셔서 의로운 분만 바랄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분노의 감정도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은 의로운 분도 있지만 악한 분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분을 바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요. 또 사람인지라 악한 분이 안 생길 수는 없는데 악한 분이 생기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분이 풀리지 아니하면은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서 그 분의 감정을 극복하고 의로운 분만 바랄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큰바위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